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복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 주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렘넌트의 것으로, 전도자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살리며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리며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한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현장에서 실제 미션으로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총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며 충만하게 되어지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예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49절에서 56절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짚은 성경 구절, 여러분 눈치채셨죠? 나그네라는 단어가 54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순례자의 인생을 살거든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가 됨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참 성공, 참 헌신을 위해서 누릴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빠르신 분들은 이미 책도 사셨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붙잡고 이제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순례자의 기도라는 단어죠.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확실한 보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보장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리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여정이거든요. 오늘 당장 내가 서밋인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세계복음을 맡기겠다 하셨는데 그 즉시로 총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왕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불러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여정을 가는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정을 가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머물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목민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콘크리트 집에서 살잖아요. 몽골 사람들처럼 텐트 옮겨가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군데 멈춰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하고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복음화 했으면 온 유대 복음화 했으면 사마리아 복음화 했으면 땅 끝까지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눈치를 못 채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정주해 있으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야. 안 돌아다니려고 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핍박 줘가지고 흩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다시 돌아와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거든요.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중이구나 이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현장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서 교회 세우고 시스템 세우고 또 빠져나오고 순회하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 이것들이 전혀 또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본부다. 절대 로마에서 나가지 말자. 이래서 세계복음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로마에 있는 본부 지키겠다. 교황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눈뜬 사람, 여정에 대해서 눈뜬 사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라면 누려야 될 것이 뭐냔 말이죠. 순례자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마련해야 돼요. 구매를 많이 해놔야 돼요. 붙박이장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구 이런 것들 많이 들여놓거든요. 저희가 가구를 사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아기가 크니까 가구를 사야 되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인 게 여기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이거 12평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가구를 살 수가 없어. 뭘 이제 대충 살아야 되나 좀 버텨야 되나 이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정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것 이것저것 갖추는데 집중할 틈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정을 안 가는 사람은 멈춰 있어야 되니까 뭘 자꾸 세상 것을 들여놔야 돼요. 필요한 게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정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례하는 인생이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 없고 우리의 순례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무엇을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만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됩니까?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주옵소서, 무엇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게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냐? 순례자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누리고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순례자의 기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누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나타나서 현장에 드러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깊은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자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눌러붙어가지고 그 성공 누리면서 달달하다 하면서 그래서 막 그 안에서 꿀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형편되고 구할 수 있으면 집 사시면 좋죠. 육신적으로 정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딘가 정착하고 집 구하고 살고 맞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나는 순례자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뭐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 갤러리 이런 거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한 번씩 보거든요. 너무 웃겨. 얘들은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잠실이 높냐 여의도가 높냐 이거 가지고 싸워. 되게 웃겨. 진짜 막 그래서 아직도 잠실 나대는 인간들이 있느냐 하면서 막 잠실을 되게 핍박하고 잠실이 앞으로 떠오른다 이런 인간들도 있고 사실 뭐 엄청 떠오른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근데 잠실은 아직 민도가 멀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되게 웃겨요. 그래서 맨날 급지 도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계급도 이래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왕족 귀족도 막 공작 백작 자작 후작 남작 뭐 이래가지고 막 해서 그 다음에 그 젠틀맨 요우맨 뭐 그 다음에 향신층 뭐 그 다음에 또 평민 그 다음에 천민도 불가촉 천민까지 있고 뭐 그래요. 저는 동네가 어느 정도냐면은 위례에 사니까 위례는 어느 정도냐 그 맨날 또 위례를 가지고 까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당 구축 30년 된 분당의 구축 아파트가 위례 신축 아파트하고 값이 똑같다 이것이 위례 현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돈 없기 때문에 어차피 월 10만 원 내고 사는 임대 아파트 인생인데 뭐 나하고는 아무 타격이 없어. 무슨 동네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맨날 싸우더라고. 여러분 할만하면은 좋은 곳에 가서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제일 좋은 현장입니다. 랩넌트는 어디가 제일 좋은 대학이냐? 앞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이 최고 명문 대학이다. 여러분이 그 어느 동네가 제일 그 급지가 높은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흑암 꺾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간에요.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없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순례자예요. 항상 순례자로서. 자, 그 순례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예배죠.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 이렇게 일부 예배 메시지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근데 사울 임금은 이 삶을 어떻게 썼습니까? 질투에 빠져서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한 인생으로 썼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실패될 수밖에 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남은 자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남은 자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4가 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 가지 무한한 것이 회복되는 24가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나에게 24가 되고 충만하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무한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 이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24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초월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응답을 여기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례자의 목표를 향한 24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또한 내가 있는 나라, 내가 있는 현장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시겠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순례자의 기도에 더해서 다윗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1부 예배 때는 이 단어를 안 쓰셨지만 2부 예배 때 서론에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정복자의 기도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 이렇게 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울을 도우려고 하고 사울을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갖다 준 함정에 안 속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을 가지고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가고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참된 예배죠. 2부 예배에서는 다윗의 성전 준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축복받았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겠다.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 판단의 보좌를 다윗의 집에 두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드렸을 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죠. 올바른 고백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준비를 맡기셨죠. 다윗은 이것을 두고 평생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었어요? 성전 준비는 진짜 것을 회복하는 근본 전쟁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근본 복음 회복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의 전략을 꺾는 이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어서 가진 거죠. 시편 78편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으면서 응답 받은 거죠. 사무엘상 16장 이 악한 영 세력 이겨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사울 임금 앞에 가서 악신을 쫓아내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 집중하는 근본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상과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언약궤, 성전 운동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세워졌던 성막과 언약궤의 비밀에 대해서 다윗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한테 언약궤 빼앗겼다 돌아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 세계 역사는 우상을 깨트린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언약궤 모시고 오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아니까요. 세 번째, 이것은 후대를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 준비를 하는 것은 후대가 실제 성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을 세팅해 놓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전쟁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다윗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까지 보내실 정도로 다윗을 축복하셨다니까. 그럼 다윗이 왜 축복받았느냐?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을 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메이슨 전쟁을 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후대 살릴 전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의 응답을 받도록 교회와 성전과 RUTC와 237 센터를 비롯한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누린 오바댜,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고 고등부 강단이었죠. 여기에 답이 뭐가 나왔습니까? 오바댜는요, 참 성공자로서 모든 것을 활용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였다니까요. 아합의 신하로서 한 성공인데 이 부분을 세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악한 임금을 섬기니까 사실은 그 섬기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너도 우상 섬겨라 이러면 사표 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임금이 악하더라도 결국 나라는 돌아가야 백성들이 살잖아요. 임금이 너무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다 그만두고 나가버리면은 나라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백성들 다 죽거든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오바댜가 들어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진짜 복음 들으면서 영적 서밋답게 하니까 아방이 알아보고 제일 높은 자리에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아합이 준 그 월급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세계복음 하는 데 쓴 거죠. 아합이 알았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아합이 야, 오바댜 진짜 대단한 인간이네. 아이고 진짜 일도 잘하고 충성하고 참 너무 좋다. 자, 여기 보너스 받아라 이러면서 막 주는 그 월급들 다 모아가지고 재산 증식한 내용이 싹 다 100명의 선지자 보호하는 데로 갔다니까요.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미래를 살리도록 미리 누리는 헌신을 한 것이 오바댜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바댜가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미리 누린 것 내용이 나옵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함으로써 미래 살릴 응답을 미리 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7천 제자운동의 씨앗 되잖아요. 그죠?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시대라는 이 재난의 시대를 뒤집는 씨앗이 됐단 말이에요. 갈멜산 대결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면서 심부름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응답이 됐습니까? 흑암을 꺾고 우상을 꺾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바댜가 미리 누린 거죠. 그리고 7천 제자를 세우고 선지 생도를 훈련시키는 장소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헌신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칠천제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미리 누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에서 성공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자의 캐릭터도 준비하고 성공자의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 무엇보다도 성공 이후를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고등부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요. 이 1부, 2부, 고등부 전체의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순례자의 기도 누리는 깊은 시간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이제 또 다른 랩런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귀한 랩런트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간에 명절 있잖아요.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 빈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중간고사 또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잠깐이라도 요걸 가져보자. 깊은 시간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으로써 참 성공을 누릴 참 성공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참 성공을 누릴 성공자다. 그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부를 드릴 참 헌신자다. 어떻습니까? 다윗도 오바댜도 완전 성공자였잖아요.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모든 걸 다 드렸다니까. 참 헌신을 한 거죠. 오바댜는 뭘 했습니까? 7천자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100명의 선지자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참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를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삶 전부를 예배로 드려서 참된 예배를 알고 삶으로 예배하는 순례자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순례자. 이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순례자로서 성공자로서 헌신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또 뭡니까? 같은 내용이겠지만요.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기도, 오직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로 연결될 거냐? 실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실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밋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서밋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서밋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오바댜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어요. 100명의 선지자 보호하는 거 이거 오바댜만이 그때 할 수 있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부족한 헌신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는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쵸? 굉장한 귀한 헌신을 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딱 한 명 엘리야 도운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딱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부족한 헌신은 아니에요. 완전 시대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헌신이 더 좋고 누구의 헌신이 더 퀄리티 높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헌신이 따로 있는데 실제 서밋이 된다면 그 서밋의 자리를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헌신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여정은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순례자 여정이거든요. 순례자 인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뭘 많이 쌓아두고 뭘 많이 가지고 이럴 일이 없어요.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 그건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순례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순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복잡한 거 거추장스러운 거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빨리 헌금하고 속전속결로 거지 되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례자답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이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지겠느냐 했을 때 49절, 119편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50절에는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절대 안 속았다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5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무슨 말이죠? 악인들에 대해서 무슨 악인입니까? 주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이죠.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육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노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노래가 우리의 나그네의 노래예요. 그리고 55절, 5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유예요. 무슨 재산 쌓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의 소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소유. 그래서 이 내용을 합하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서러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한 여정이에요. 감사의 여정이에요. 찬송하면서 가는 여정이에요. 노래하면서 가는 여정이에요. 찬송가 430장 뭐라고 되어 있죠? 370장 뭐라고 되어 있죠? 후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3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191장에는 또 뭐가 되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비밀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름 불렀던 랩런트들, 그리고 재민이도, 그루 이름 아까 불렀나? 예은이도, 현진이도 축복합니다. 현주, 진아 축복하고 우리 주원 랩런트 축복합니다. 랩런트 맞죠? 네, 우리 귀한 랩런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랩런트 가는 길 앞서 주의 천사 보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채팅 주시면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세 가지 무한한 비밀, 세 가지 초월하는 비밀,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임하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고 참 성공자로 올라가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리는 참 헌신자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을 걷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참 소망 품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렘넌트와 특별히 또한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소중한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이번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매이승 전쟁에 승리하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